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찾으셔서 제가 10절, 다 같이 1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 소망을 꽃피우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부활 소망을 꽃피우는 첫 번째 삶으로 친절, 특별히 친절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더랬죠. 친절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아름답게 꽃피우고 향기 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 활짝 피어서 향기를 바라던 이제 벚꽃들이 거의 다 이제 져 가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갔다 오길 잘했어요. 그래도 시간 내서 동네 벚꽃이라도 한번 봤으니 망정이지. 이번 주말에 갔었으면 이제 벚꽃 다 진 거밖에 못 봤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그 화사한 꽃을 볼 수 없다는 그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꽃이 지니까 또 거기에도 또 새로운 기쁨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꽃이 폈을 때는 몰랐는데 꽃이 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이제 푸릇한 잎사귀들이 온 세상을 가득 덮어섰습니다. 처음에는 메마른 가지에 어느샌가 꽃이 꽃망울이 퐁퐁 터뜨리더니 화사하게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꽃이 지니까 이제 그 자리에 이제 푸르른 잎사귀 다시 나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가을보다 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을은 여러분 단풍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단풍이 아름다운데 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황량한 가지밖에 안 남죠. 근데 봄은요, 화사한 그 꽃이 진 자리에 푸르른 가지들이 싹을 틔우고 아름답게 그 화사함을 또 꽃 못지않게 그렇게 화사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부활의 소망이 푸르름이 나날이 이와 같이 더 깊어지고 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제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가장 기뻤던 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제일 최근에 언제 제일 기뻤던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치 그냥 막 속이 후련하도록 으하하하라고 한번 웃었던 적이 언제였는가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아득한 옛날까지 가야 된다면 최근에 뭔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오래전 옛날 막 몇 년, 몇십 년 전까지 되돌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팍팍하기 때문이겠죠.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웃음기를 뺏어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팍팍해져 갈수록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사람들 얼굴에 웃음기라고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에 심한 가뭄이 임했을 때 농작물이 이제 수확이 다 말라버리니까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한 가지가 말랐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요엘서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위의 모든 농작물, 수확물들 그런 것들이 다 말라버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이, 기쁨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과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대요. 한 봉에 10,000원, 막 20,000원 막 이럴 때가 있었죠. 지금 조금 또 이게 가격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사과 한 봉지가 제일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과나무가 다 시들어 말라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어때요? 가게가 팍팍하니까 우리의 삶에 웃음이 말라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빌립보서 본문을 보시면 분명히 주변 환경은 다 말라버리고 전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고 늘 기쁨의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다시금 기쁨을 꽃피울 수 있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훈련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말하고. 바울이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이 빌립보서는요 언제 기록했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상식적으로는요 지금 바울의 처한 상황을 보면요 그가 지금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가 처한 상황이 감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언제 말이야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가 기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는 기뻐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방금 읽었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주 안에서 이게 바로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되었던 거죠. 바울의 기쁨이 원천이고 기쁨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라고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삶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부와 명예, 인정, 인기 이런 거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쁨을 누릴 이유보다 오히려 그렇지 못할 기쁨을 빼앗기고 슬퍼하고 낙담해하고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이럴 이유들만 가득하게 되어요. 늘 비교하고 평가받는 세상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살짝 기쁘다 그냥 말아버리는 그런 것,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성공이나 그런 세상의 인기나 이런 것들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은요, 세상에 주는
로또 대박 났을 때 느끼는 그런 만족과는 좀 차원이 다른 만족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능력은요, 그냥 내가 모든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다 잘해낼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요, 자족의 능력입니다. 자족, 만족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니까, 내적으로 그렇게 충만해지니까 외부적인 것들, 그를 둘러싼 주위 환경들, 그게 뭐 가난함이든 부요함이든 배고픔이든 배부름이든 뭐든 상관없다. 난 괜찮아. 배부를 때도 배불러서 좋고, 배고플 때도 배고픈 것도 괜찮고, 부유할 때면 부자라서 좋고, 가난할 때면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배부를 때만, 부유할 때만, 그럴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 중에 배부를 때, 부유할 때, 이럴 때가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날들이 오히려 더 배고플 때, 더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기쁨보다는 슬픔과 낙심과 고난이, 아픔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쁘든지 슬프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난 항상 기뻐, 난 항상 감사해, 나는 항상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흔들 수가 없어요. 금은 부화도 이 사람 앞에서는 돌덩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내가 그래도 좋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원천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보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화이십니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비싸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아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 천국, 그 예수님의 나라, 그것을 발견했더니요, 이 사람이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막 좋아서 그냥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냥 입을 손으로 막았을 거예요. 막 누가 볼까봐 숨겨뒀다고 했잖아요. 누가 볼까봐 이 기쁨을 누가 보고 막 빼앗을까봐 막 입을 감추고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했겠죠. 그 밭이 뭐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발견했으니까. 그랬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아니 우리의 모든 삶 전체보다 더 좋으신 분, 더 값지신 분,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그 주님 안에 늘 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곡식이,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오늘날로 치면요, 돈이 많고 넓은 집에 좋은 차 타고
막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세상 헛된 부귀영화보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것이 나의 멈출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들 때문에 늘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머릿속으로 이 문제 저 문제 이 일 저 일 생각만 하면 생각할수록 머리만 아프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와 사랑을 늘 주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들이 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 기쁨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환경이 이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누리는 법, 주님을 기뻐하는 법 훈련해야 돼요. 배워가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쁨은요, 행복은요, 저절로 가만히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기쁨을 누리는 법, 주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는 법, 그것들을 훈련해 가실 수 있는, 날마다 시간을 떼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첫 번째는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는 거 훈련하라고 했죠.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기쁨을 나누면 풍성해진다. 화면을 보면서 해볼게요. 우리 안의 기쁨은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요,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데 바울과 마찬가지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전염시켰던 이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돌아가 볼까요? 10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렇게 크게 기뻐했던 것은, 그 이유는 이게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너무 기쁨에 겨워서 붓을 들어서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편에 그에게 헌금을 한 거예요. 선교 후원금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싹이 났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아주 인연이 깊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지역에까지 선교의 터전을 넓혔던 첫 번째 선교지가 빌립보였거든요.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의 관문입니다. 아시아와 마게도냐, 지금으로 치면 터키와 그리스 사이, 딱 그 지점인데, 이 터키 쪽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 이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빌립보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곳에는 유대인도 없고 회당도 없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운 곳,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빌립보 지역에 얼마 동안 머무르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제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데살로니가든 고린도든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전도하러 떠났거든요. 근데 잠시 만나서 그렇게 교제하고 했지만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할 때도 계속해서 바울을 기억하고 그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본문 15절에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이 복음의 시초는 처음으로 이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를 말하죠.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었습니다. 그 뒤에도 한 번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두 번이나 계속해서 헌금을 해서 선교 후원을 해 주었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어렵고 그들도 힘든 형편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교도 문화권 안에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긴다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가 누리던 모든 이교적인 다신교적인 문화권에서 배척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세상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는 점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도 어려워졌을 거고요. 가난한 성도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바울을 위해서 여러 번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먼 로마에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다가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생긴 기회를 가지고 에바브로디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의 그 감옥에서 수발 들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로도 그를 도왔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을 그렇게나 도울 수 있게 했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복음, 바울에게서 배운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도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끝까지 바울을, 감옥에 있을 때까지도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들 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바울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의 기쁨, 그것이 지금 감사와 또 헌금으로, 물질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나눔은요,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만 큰 기쁨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물질적인 후원과 헌금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이다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흘러보내어 주었어요. 바울에게 선교 후원을 통해서 물질로 지원했어요. 그랬더니 바울 안에 큰 기쁨이 터져 나왔고요. 그게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도 이 나눔이, 이 기쁨의 나눔이, 이 물질적인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요. 움켜쥐면 그냥 이대로 밖에 있지만 퍼뜨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일종의 기쁨의 연쇄 폭발 반응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흘러가는 곳마다 더 큰 기쁨이, 그래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하나님께도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흘러넘치게 되는 거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 이거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분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수산에 산불 났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누르시면 돼요. 이제 소리가 꺼질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기억하라고 뭐 휴대폰이 이렇게까지 울려주네. 여러분 알람이 떴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띠용 울렸잖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삶에 기쁠 거리들 있죠. 감사할 거리들 있죠. 나누십시오.
넘치는 기쁨을 나누고 섬길 때요, 그게 오히려 우리 이렇게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궁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기쁨 가운데 영광의 풍성한 모든 것으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기쁨의 나눔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거리들이 더 넘쳐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에게요. 기쁨은 나눌수록 퍼줄수록 더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즐거운 곳에 가고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나 혼자만 이거 먹어서 너무 행복해. 내 친구는, 우리 가족들은 이거 못 먹었으니까 아유 불쌍해 죽겠네. 나만 누려서 나만 먹고 나만 즐거우니까 아유 행복해 죽겠네. 여러분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곳에 가면 맛있는 거 먹으면 나만 이거 누린 것이 너무 아깝잖아요. 나만 즐겁고 이거 좋은 거 나만 즐거워하는 거 아깝잖아요. 어떻게 해요? 같이 데려오고 싶죠.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 같이 누리게 하고 싶잖아요.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함께 하면 더 배가 되고 더 폭발하듯이 퍼져나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혼자 기뻐하는 건 재미없어요. 같이 기뻐해야 더 즐겁잖아요. 즐거운 거는요, 같이 누릴 때 더 즐겁습니다. 오늘 청소도 이렇게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숙제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내 물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해 보십시오. 비싼 거 아니어도 좋아요. 저 다이소 가서 1,000원에서 5,000원짜리라도 괜찮아요. 작은 거라도 깜짝 선물.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막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다 주었어. 이렇게 오다 주었어. 아니면 날이 너무 좋아서 그냥 주는 거야라고 그냥 뜻하지 않게 선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너무 즐거우니까, 내가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한번 나눠 보십시오. 돈을 쓰면, 물질을 쓰면, 내 것을 나누면요, 어떻게 기쁨이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내 삶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궁금하시는 분들은요, 지갑을 열어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눠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들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나누며 살아갈 때, 아, 이게 진짜 여기에 기쁨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과제입니다. 비싼 거 안 돼요. 싼 거 하십시오. 싼 걸 하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점 검색해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가져가든지 한번 식사를 한번 나누든지 한번 기쁨을 나누는 법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우리 초대교회 시대 때 부활절은 단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하루만 지킨 것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 오순절이니까요 50일 걸리거든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 사이에 기간이 50일이에요. 그 50일을 기쁨의 50일로 보냈다고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출발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기쁨의 이유들을 발견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기록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아침에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잔잔한 강물처럼 그 기쁨을 흘러 보낼 수 있는, 누리며 흘러 보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그저 한번 깔깔 웃고 그저 코미디 한번 보고 깔깔 웃고 지나가는 그런 순간의 흥미거리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부활 소망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은은히 퍼져가는 오래 지속되어지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소망하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쁨을 나누는 세상이 아니라 기쁨이 말라버린, 오히려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 옛말에 우리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뭐가 되고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반이 된다. 아주 좋은 우리의 명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바꾼 줄 아세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드라마 유명한 대사였답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기쁨을 나눴더니 사람들이 자기만 좋은 줄 알아? 막 질투를 해. 슬픔을 나눴더니 아하, 저런 약점이 있네, 저 사람. 그렇게 이제 그게 약점이 돼.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경쟁하다 보니까 내 동지가 아니라, 내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남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무한 경쟁 사회에서 기쁨조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슬픈 현실처럼 느껴져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럴수록 어때요? 이럴수록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세상에 진짜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기쁨을 나누면 뭐라고 했어요? 나누면 질투가 아니라 배가 된다는 거, 이것들을 세상 사람에게 맛보여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 주 한 주, 어렵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것을 그저 버티고 견디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시는, 간구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송의 가사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쁨을 맛본 사람들만이, 주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질차감이 태어나다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선포하고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눈을 감고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